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몇 분들은 계시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성주는 읽어봤죠? 성주는 예레미야서 읽어봤죠? 성경 일독을 한번 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데 한 번 읽어서는 이 책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가 읽어도 이것을 앞뒤문맥을 살피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한 달 예레미야 전반부 30장까지 읽어 나갈 텐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또 예레미야를 얼마나 또 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의뢰놓은 말씀이 또 전해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7장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듣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로 글 쓴 사람은 바룩이지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록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때 선지자인가라고 할 때 다른 성경은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느 때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627년부터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BC 627년이 어느 때 시대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부터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대략 BC 722년경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까? 100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는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멸망을 당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북쪽 나라가 멸망한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요시야라는 왕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지막 선한 왕, 그 20명의 남유다의 왕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율법책도 발견하고 종교개혁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게 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왕이 갑자기 죽게 되면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잘 번성할까요? 아니면 힘들게 될까요? 힘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전쟁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더욱더 흔들리고 또 어렵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주변 정세가 어땠느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주변을 다 잡고 또 애굽이라는 그 밑에 남부지방의 큰 나라가 또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그런 정세적으로도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전쟁이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평안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진 않을까? 우리가 또 전쟁에서 또 피해를 받진 않을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인데, 그런 때인데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또는 강한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었던 아주 정세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때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기, 정말 나라에 힘도 없고 왕이 있어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52장까지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느냐, 많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너 멋대로 살았으니까 너 심판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심판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완전히 너희는 다 끝났어. 이 메시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덧붙여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몇 년 만에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70년.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되돌아온다. 어디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너 심판받아 마땅하다. 너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그리고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예언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통하여서 또 메시아 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특징,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어떤 것이냐?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고 다양한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제가 다양한 제스처를 쓰고 또 신기한 일들을 행하면 목사님이 저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동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 예언, 허리띠를 하는 상징 행동, 또 자신의 삶을 결혼해라.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 예언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상징 예언을 또 보여준 것입니다. 또 깨진 항아리, 또 멍에, 경작지를 매입하는 것, 큰 돌에 대한 다양한 상징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도 행동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상징 예언, 행동 예언을 한 사람이 선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특징을 알아두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잘 전해주기 위해서 애썼고, 특별히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심판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별칭이 붙여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계로 살펴보고, 그리고 구조가 좀 어려운데 다양한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일기 책자에 구조를 잘 나눴고,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5장까지 유다를 향한 책망과 경고. 그러니까 우리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잘못했고 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런 계속적인 그런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그 경고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할 것인데 그냥 끝내는 거 아니고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인쓴 후에 정말 유다가 심판돼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고 유다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2장에서는 다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열방도 다 멸망하고 다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멸망당한 왕이 그곳에서 왕의 은혜를 입어 잔치 자리에서 초대받아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조그만한 희망,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조그만 희망을 또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나누냐면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건 물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고 읽어 나갈 때 헤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읽는 것인지 그냥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구조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전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드리러 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회개를 촉구해라. 너희들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인도해 주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3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주시고 또 건너뛰어서 6절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방인 고아 과부 그 당시에 상당히 약자인 것입니다. 그 약자인데 약자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유다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등쳐서 또 그 사람들을 학대해서 저 자신의 유익들을 취할 뿐만 아니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봐라. 그렇게 하면 이곳 이 예루살렘에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에게 잘못된 죄악된 삶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익한 거짓말을 은도한다 할 때 무익한 거짓말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좀 건너뛰었는데 4절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거 성전이라 말하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마라. 이 거짓말 믿지 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랬는가?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실제 성전 밖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실제 성전 밖에서는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어디입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내가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있는데 다 읽지 않고 14절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성전에 대한 예언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집 성전에 대한 예언은 너 실로에 한번 가봐라. 실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잘 봐라 라고 하는데 실로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가 위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언약궤를 앞으로 들고 가면 이기는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갖고 가서 결국에는 전쟁도 지고 실로가 황폐하게 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실로에서 언약궤를 뺏기고 다 망한 것처럼 이 성전 망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자손 쫓아낸 것,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못 봤느냐? 아수르에 망한 거 못 봤느냐? 똑같이 내가 너희를 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타락한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 않고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들의 모습들이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그들을 용서하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나무 줍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 반죽하고 그 하는 일이 뭐하는가? 교제하는 것인가? 루프탑 피크닉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행하고 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으니 내가 기도하는 것 듣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2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 말을 들어라, 내 목소리 들어라, 말씀 순종해라 이렇게 했는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의 악한 마음과 꽤 완악한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서 악을 더 행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정말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임을 또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습니다. 24절부터 26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 제가 잘못 썼는데 27절부터 28절. 27절 스크린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각자 갖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민족임을 지적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똑같이 다시 한번 유다의 불순종, 거역에 대해서 형벌이 어떻게 나갈지 마지막 29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 먼저 그 형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이뤄야 된다라고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세대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당연히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자신의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심판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31절, 3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골짜기로 되어 있는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의 남부 쪽에 있는 큰 그런 골짜기인데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는 도벳의 골짜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하겠다. 왜 죽음의 골짜기라 하는가? 그곳에 사람의 죽은 시체들이 가득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는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매장할 곳이 없는 그런 죽음의 시체들로 가득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3절부터 34절에 또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시체가 있으면 당연하게 잘 장사 지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참혹한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 소리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들이 없어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일들만 있을 황폐하게 될 그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개해라.
애곡하고 애통하고 산에 올라가고 또 머리를 깎고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숭배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판을 선언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 설교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보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라 말하지 마라 하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거짓말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위안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제멋대로 살면서 거짓, 간음, 도둑질, 또 우상숭배 할 것 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또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잘 대우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얼핏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구원 받으려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또 이방인들을 잘 대우하면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렇게만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냈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한 번 행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지적한 것이지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종교적인 형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종교적인 아무런 그런 많은 열심과 형식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제가 죄를 지으면 죄가 느껴지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처럼 정말 죽어야 되는 종인데 정말 죄가 많은 그런 모습인데 나 대신 이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이것을 좀 생각해라.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라.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이 비둘기처럼 염소처럼 양처럼 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희생제물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그러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자로 말미암아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고백한 제사인 것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제사가 참된 의미로서 생각하며 구원받는 길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똑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믿음 없이 정말 속죄의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참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내 죄 대신 희생 제물로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죄값을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신 줄 알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마땅한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인지 믿어지는지,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며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일주일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나아가는 첫 번째 근원적인 1차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며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부패와 타락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성경의 지식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에 힘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게으르고 대하기 게으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귀닫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적인 일들을 하는 데서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루에 한 장 읽자, 그 뜻을 이해하자 5분, 10분, 20분 그 투자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난 이거 어려워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기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종인이구나, 죄인이구나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 알아.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고 있지 않은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통곡하라. 산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라. 회개하라. 주님 앞에 자복하라. 너 심판받기 전에 이런 일들을 행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때 또 여전히
주님의 의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 우리 욕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안타까우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날마다 나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고 또 그가 언제 갈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으로 그들의 죄악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며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 종교적 습관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 죽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안타까움을 가지며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